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실패로 끝나 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들은 다양한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하였으므로 그 기쁨은 너무나 컸습니다. 가나안 땅의 최강의 세력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으므로 미래는 순탄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정렬을 가다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성을 공략할 준비를 합니다. 다음 과제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그 이름만큼이나 작은 성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하러 사람들을 며칠 보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옵소서. 2-3천 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 3천을 보내어 아이성을 치게 하였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결과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장탄식으로 탄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였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이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 여호수아의 이 장탄식은 단순히 패배를 슬퍼하고 패배케 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일, 그것이 승리든 패배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성에서의 그 어이없는 패배가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탄식은 하나님께 그 패배의 원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소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여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가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성에서의 어이없는 패배는 군사들의 해이도 훈련 부족도 약한 전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정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직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여리고성 함락으로 사건을 되돌려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제7일째 7바퀴를 돈 이스라엘의 함성으로 자체 붕괴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상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이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 동철 가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당시의 관례, 전쟁 관례는 이런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모든 전리품과 모든 사랑과 모든 가축, 땅까지 독식을 합니다. 네. 누구나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전리품들은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멸하라는 것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삼중살이라고 하는데 살자는 죽일 살자입니다. 전리품을 소유하지 않고 불에 태우거나 그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 안의 사람들은 모두 죽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축들도 모두 죽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성중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말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명령입니다. 이 삼중살의 명령은 가나안 정복 전쟁, 즉 가나안을 땅을 정복해 가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잔인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마르시온입니다. 이 마르시온은 기독교 이단 중에 최초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시온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린 여호와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며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성부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성자 예수님만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단입니다. 바로 그것이. 타 종교에서도 이러한 잔인한 명령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고 그런 하나님을 숭배하는 기독교는 옳은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는 그 명령에 따르는 목적을 올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르시온과 같은 이단이 됩니다. 타민족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른 나라를 공격할까요? 약한 나라. 소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복한 땅과 전리품들을 나누고 사람들과 가축들을 노예와 소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죽지만 않으면은, 이기기만 하면은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는 투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목적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인간들은 소유의 극대화라고 하는 그 전쟁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쟁 목적은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쟁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흔히 하는 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땅을 누가 차지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까요? 그곳은 있죠, 모든 해상과 육로, 그 다음에 4대 문명이 서로 교차하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나누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였습니다. 왜요? 소유는 더 큰 탐욕을 낳고 탐욕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두 주인,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또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행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런데 소유가 많으면, 이 땅에서의 소유가 많으면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삼중살의 명령을 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성읍의 주민들과 모든 생명을 멸하라 하시는 데는 깊고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신들의 해악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는 모두 이방 신들을 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왕, 평강의 왕 솔로몬이 그 많은 영토와 부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이유는 이방으로부터 취한 여인들과 그들이 가져온 각종 이방신들을 그냥 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려 700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서, 그 당시 솔로몬이 가장 강대했으니까 각 나라에서 온 그러한 여인들이 정략적으로 결혼할 때도 있고 그것을 그냥 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그들이 가져온 온갖 잡다한 우상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여호수아는 모두 잘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세 곳만 남겨두고 아낙 사람들, 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세 곳에만 아낙 사람들을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그런데 이 아낙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가사에서 삼손을 무너뜨린 최대 요부 드릴라가 나오고요. 가드에서는 이스라엘을 대대로 크게 위협한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 사람의 손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궤에 종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작은 것이 큰 문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을 훼손하고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로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삼중살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타 종교를 말살하라 나섰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명령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만 적용되었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 명령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잔재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방치하다가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낙 사람들을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에 조금만 남겨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죄를 누룩으로 온 반죽을 하룻밤 사이에 변질시키는 함줌의 누룩으로 비유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이나 거래를 족쇄와 함정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그 큰 축복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강성케 한 다음에는 이방 여인들을 스스로 불러들여서 스스로 자멸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삼중살 시켜서 그 모양조차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삼중살의 명령은 바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저급한 말이 나오거나 그래서 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뜻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제비뽑기에 들어갑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 중에는 세라 족속 중에는 삽디 가문이 뽑힙니다. 삽디 가문에서 바로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아간이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밍크코트 한 벌과 600돈의 은과 150돈의 금을 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래서 백성들은 모든 소유를 빼앗아 하나님께 바치고 돌을 들어 아간을 돌로 치게 하였습니다. 아간이 죽었습니다. 그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가장 저주받은 골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이,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졌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나?
외투와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자 평생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창고에 가득 쌓였다고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다면 세상 무서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에 명품 자랑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압니다. 저는 40살에 미국에서 와서 강남의 대형 교회 행정목사로 있었는데 거기는 정말로 명품 자랑으로 모였다 하면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서로 부러워한 너무너무 저급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 존재의 원천과 근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곧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영적 훈련을 받는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스쿨.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한 용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있죠, 마약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데요, 우리나라도 요즘 10대들의 마약 건수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뿐만 아니라 이제 마약까지 너무너무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막을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의 자녀를 은과 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는 영적 용사로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20대 초반 카나다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호텔 접시 닦기, 주차장 세차원, 건물 청소부, 산림 벌목원, 농장 작벽부 등등입니다. 근데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낡은 중고차를 구입하여서 그 차가 폐차가 될 때까지 그 차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로 가서 또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집이 없기 때문에 그 낡은 자동차 안에서 1년 내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50대 후반에 잘생긴 중년 남자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무역학을 전공하고 MBA를 취득하고 철학과 역사 등 다방면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그가 집필한 저서는 31개국 18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그의 직업은 비즈니스 컨설턴트, 기업 조언자입니다. 매년 50여만 명의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남부 캘리포니아의 멋진 해변의 대저택에서 식구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처지에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그의 일생에 전환을 이룬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대 초반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하라 종단 여행이었습니다. 2년여에 걸친 이 여행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자기 안에 감춰진 죄와 허점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지혜를 터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여행 끝난 후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은 차곡차곡 쌓아나간 것입니다. 사하라 종단 여행 체험을 기록한 그의 책 내 인생을 바꾼 20살의 여행의 말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사하라 사막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막을 건너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를 향하여 첫 걸음을 떼었다면 실패의 가능성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원칙에 충실하며 어떤 경우에도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죄의 잔재, 원칙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어려움과 난관은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통과 의식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당합니다. 어려움과 난관, 나는 할 수 있어, 넘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면서 꾸역꾸역 넘어갑니다. 그러는 사이 그는 점점 자라나고 강해지고 자신의 허점은 사라지고, 산다는 것은 사막을 건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매주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배웠습니다. 편법을 쓰지 말아라. 이 가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적 용사로 세우겠습니다. 은과 금, 마약에 휘둘리지 않는 그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이 인생이라는 사막에서도 풍성함과 안식을 얼마든지 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 본향에 당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는 전도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는 곳. 이 세상 악이 아무리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순간 이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의 의, 권모술수, 거짓, 그런 잔머리 이런 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히 하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당당하게, 꿋꿋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시겨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뚜벅뚜벅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